12월 6일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하 6장, 하박국 1장, 누가복음 20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2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화요일 날 성전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앞에 이제 그 맥락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복음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식일 준수 같은 경우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잖아요.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그런 것보다는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 상당히 율법적이고 행동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부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있었죠. 그러시다가 이제 이 누가복음 20장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정면으로 책망을 하세요.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정면으로 책망을 하시고 심지어 이제 저주까지 하시고 그러시죠. 이제 그것은 지금 흐름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 며칠 안 남은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라 이거 더 이상 이제 주저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그 잘못된 가르침을 확실히 백성들 앞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헷갈리고 잘못된 데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선명하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마지막 주간에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이제 보시면 20장 1절부터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따지러 온 것이죠. 얘기하길 2절에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일로 이런 짓을 하는가? 그 물으러 온 거죠. 이런 일이 뭐냐면 바로 앞에 이제 19장 끝에 나온 일인데 그 월요일 날 어제 월요일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들어와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느라고 날린 거죠. 양, 소, 무슨 비둘기 파는 자들 동전 받고 성전 안 마당이 난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거룩한 장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따지러 온 거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지금 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제 그걸 따라서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저 시골 출신 랍비가 갑자기 절기지키러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 당신에게 무슨 성전 관리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성전 소란죄가 되겠죠. 잡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 먼저 질문을 하셨어. 요한의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준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대답하라. 이게. 거꾸로 반문을 한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죠. 자기들 요한 세례도 안 받고 인정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면 자기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야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기 싫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했다가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백성들이 돌로 칠 것 같고 우리는 대답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예수님의 권위가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대답을 못하도록 입을 이제 막으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춰 서지 않으시고 더 진행하셔서 포도원 비유로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포도원 비유는 누가복음 20장 9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저 한 사람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부들, 바로 이 대제사,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농사를 잘 하라고 맡기고 이제 시간을 길게 주고 이제 가신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길게 주고 농사하도록 맡겼어요. 저 포도원 비유의 원조가 이제 이사야 5장에 있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두르고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혀서 씌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맺힌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 진노하셔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히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농사를 포도원 농사를 하려고 하고 이제 맡기고 간 거죠.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저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인은 당연히 포도원 이 소출을 받을 권리가 있으시죠. 그 농부들은 자기 포도원이 아니에요. 남의 포도원 와서 이제 소작을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일부는 또 주인한테 주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세상 법칙이나 어떤 원리를 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10절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당연히 줘야 될 건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다른 종을 또 보내죠. 당연히 주인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또 때려 보내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이제 이거 참 주인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주인이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그래도 나로 생각하고 존중하겠지. 새를 보내겠지. 했는데 이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4절에 농부들이 이르되 이는 상속자다. 포도원 그 주인의 상속자다. 그러면 이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 되겠다. 지금 주인의 포도원을 뺏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죽이고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죽여버렸어. 이 농부들이 참 악하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군사들 데리고 와서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새를 잘 내고 순종하고 낼 사람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 선지자들 많이 죽였거든요. 조선 이사야도 그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보낼 건데 이 아들도 죽일 거다 하는 거죠. 농부들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 사실 예수님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를 하신 거라고. 죽이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어떻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진멸당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 얘기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또 선지자로 생각하고 잘 듣고 있는데 함부로 붙잡아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랬다간 백성들이 폭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엿보고 계속 엿보는 거지. 결국 예수 죽여야 되겠다.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 죽이잖아요. 이 화요일인데 수, 목, 금 한 3일 후에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나중에 그때로부터 세월이 좀 더 흘러서 한 40년 더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그때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 지나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지고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예수님 그걸 경고하신 거죠. 그걸 듣지 않고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진멸당하고 그대로 이제 일이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걸 경고를 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계속 경고하잖아요. 바벨론이 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오히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뭔가 확실한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 넣으려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실수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요. 그 이제 뒤에 쭉 보시면은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얘기하시고 다 듣는 데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해요.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친로마에다가 이제 친로마에 세금 바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혀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곤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죠. 형사취수법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결혼했는데 애 못 낳고 죽으면 이 동생이 또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해줘라. 그런 형사취수법, 죽으면 형수를 취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남은 그 여인을 과부를 위한 것이죠. 근데 형제 7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 못 낳고 다 죽었다. 나중에 부활한다면 누구 남편이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걸 머리를 짜내서 이제 만든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시죠. 저 세상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천사들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대답 못하고 또 이제 물러가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곤란한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서 진리를 그들에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까 저 권위,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20장 41절에 예수님 그러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똑같은 말이죠. 어찌하여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구약에 많이 예언된 바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막 부르잖아요. 맹인들도 뭐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시 많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안 믿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 얘기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째 그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시편 110편, 메시아의 시편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시편 110편에 다윗이 이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는 네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주 그리고 뒤에 내 주 그렇게 나오죠. 시편 110편에 보면은 앞에 주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주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발음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글자 넉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넉자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그 글자를 딱 보면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주님, 그냥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헬라 번역할 때 그냥 주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앞에 주는 여호와입니다. 뒤에 주는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그냥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맥락을 아시겠죠? 시편 110편과 비교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원수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른 예수님 천년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천년 전인데 그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이미 천년 전에 다윗 시대 이미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렇게 불렀더니 기도를 했다니까요.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니까 다윗이.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앞에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세례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포도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얘기들 속에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책망을 이제 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을 외식하는 그들의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아주 폼 나는 거 옷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이 다 존경심을 표하고 문안 인사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 명예심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 예배 드릴 때 회당으로 가잖아요. 그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잔치 윗자리, 다 존경받는 그런 자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명예욕이 참 많습니다. 47절에 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교묘한 방법으로 갈취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런저런 방법, 성전에 장사판을 벌린 것도 다 물질 욕심이 있는 거죠. 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겠죠.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게 많아요, 중심에. 그리고는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시장터에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손들고 경건하게 보이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속에는 명예욕과 물질욕으로 가득하면서 막 경건한 척, 그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막 옥죄고 쪼고 막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 말씀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 2절 정도로 나오는데, 저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지하고 이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죠. 대놓고 정면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을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책망을 하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이 저주하는,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내용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들은 거죠. 그리고는 더 확실히 예수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혹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결국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죽으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 누가복음은 특히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훈련받는 어떤 과정들을, 예수님께 훈련받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누가복음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잘못된 지도자들과 이 지도자들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싸워 나가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결국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제자들이 다 보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억을 할 거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공회 재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하시고 때가 아닐 때는 또 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감옥도 가고 협박할 때 굴복 안 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러고 그들의 굴복하지 않죠. 그런 것들. 예수님 하신 그대로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주님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이제 속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러 가시는 거죠. 힘이 없어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이제 죽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다 보면 사명이 남아있으면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명이 끝났으면 데려가시겠죠. 그러니까 뭐 죽고 사는 것 신경 쓰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 예수님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이거 쭉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것 보시기도 하고 말씀도 잘 기억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또 잘 듣고 묵상하고 그의 앞길을 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